저것들은 사상이 완전히 예수 사상이네. 세계관이 예수 세계관이네. 하는 행동이 전부 예수 행동이네.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기를 원하고, 갈취하는 것보다 섬기기를 원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걸 더 원하는 이 미치갱이들. 구원의 말씀. 여러분 자신이 믿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돈만 믿어도요, 우리는 인생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얼마든지 탕진해요. 멀쩡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돈 10배만 준다고 그러면 못할 짓이 없더라고. 돈을 위해서는 묻지도 않아요. 고민도 하지 않아. 아무 보장이 없는 이름 좀 유명해진다고만 하면 별짓 다 해요. 근데 가장 열정을 찾아볼 수 없는 데가 어디냐면, 예배당에서 가장 기가 막힌 모순을 발견한 게 뭐냐면, 십자가 예수님을 처형하고 죽이고 유대인의 사형수로 죽여버리면 이 기독교는 이 땅에서 말살될 줄 알았어요. 가는 곳마다 핍박하고 죽이고 성경을 불태우고, 주 로마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300년이 넘도록 예배당도 없고 교단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성경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똑같이 짓밟히고 죽임당하고 핍박당했어도, 여러분 초대교회를 항상 우리가 그리워하는 게 뭐냐면, 그때는 딱 하나의 메시지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에요. 이 소망과 하나님 떠난 저주받은 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역사의 수많은 자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나타났지만 전부 별 볼 일 없이 죽었어요. 미친 징기스칸도 마찬가지고, 나폴레옹도 그렇고, 알렉산더도 그렇고, 저 미친 미치갱이 히틀러도 그렇고, 그들이 세계 구원자라고 나섰어요. 역사의 그 결과를 다 보면서도 우리는 주 313년에 공인될 때까지 로마의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외부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붙여준 이름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우리끼리 붙인 말이 아니고요, 외부 사람이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이었는데, 죄인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하더니 저것들은 사상이 완전히 예수 사상이네. 세계관이 예수 세계관이네. 하는 행동이 전부 예수 행동이네.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기를 원하고, 갈취하는 것보다 섬기기를 원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걸 더 원하는 이 미치갱이들. 여러분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말로 번역이 됐고 지금도 가장 많이 발행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성경에 담겨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가 저 같은 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변화된 사람 증인을 보여달라면 평생 여러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오늘도 젊은이를 바꾸고 다 깨지고 너덜너덜 박살이 나서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고 처음으로 그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회복된 가정들의 이야기. 36년 마약하다가 도저히 마약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던, 변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뒤집어져서 지금 자기와 같은 이 마약에, 지금 여러분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벌써 오래된 미친 얘기입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꽃도 피기 전에 우리의 젊은이들 그냥 통째로 살아가요. 대학 입시에 넋을 빼앗아 가더니 아무런 준비 안 된 전 세계에서 이혼율, 실제적인 이혼율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젊은이들은 미래를 꿈꿀 수가 없는 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보고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복음 가지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500여 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가장 불안한 양심을 가지고 있던 법학생 마틴 루터라고 하는 청년 하나가 불안한 양심으로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본 적이 없던 자가 벼락 속에서 죽음 앞에 섰다가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 가운데 처음으로 지 영혼의 모습을 보고 와들와들 떨면서 당대의 천주교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겠냐고,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느냐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냐고, 아무리 해도 복음을 떠난 천주교가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줄 리가 없고, 그 나중에 결국 몸부림치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역설적인 진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엄청난 복음을 20대 청년의 가슴을 그냥 때려버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등대했던 교회가 십자가 목에 걸고 세상을 암흑시대로 만들었던 교회가 타락했던 그 시대에 작은 청년 하나가 양심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니까 도저히 성경 아닌 진리가 아닌 일에 동의할 수 없다 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 이 성경 구절 하나가 한 불안한 젊은 청년의 영혼을 뒤집었고 그를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뒤집어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주님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닌 걸 아니라고 선택해야 하는 책임 있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옳은 걸 옳다고 그 편에 서는 바로 그 선포가 여러분의 책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게 성인이자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가 외쳤던 95개 조항의 반박문이 여러분 그 당시 죽은 암흑시대, 중세 암흑시대 유럽을 세계를 빨칵 뒤집어 놓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개신교인으로 주님 잃어버렸던 복음을 되찾고 그리고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가장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게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걸 안 믿는 역사가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한 복음이 한 개인의 심령 안에 실제가 되는 날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오늘 본문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했던 본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그대로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처지 그대로 아무것도 안 바뀌고 그대로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이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이전 것 지나가고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실제가 되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변화의 선물이 뭐냐면 너 새 것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중심이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주님,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이대로 두지 마옵소서. 나를 새 것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모양만 무늬만 못해 신앙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을 탄식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비겁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고 숨겨진 모양은 예수쟁이지만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이 껍데기 기독교인이 아니라 저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사 그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이 하는 생명의 고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에게만큼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어떤 직분이냐, 어떤 과거를 살아왔느냐 이거 말고요, 성령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2000년 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그 사실을 가지고 내 안에 믿어지게 하셔서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진정 생명이고 주인이라고 온전하게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로 예수님을 전부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과 생명으로 받아들였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했느냐, 세례를 받았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닙니다. 목사들이나 장로딸이냐 묻는 말 아니고요, 이는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절대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인데 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